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시편 40편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를 의지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새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노래요, 천국의 노래요, 천상의 노래요. 이것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 이전에 4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노래를 항상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출애굽의 노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하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노래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끝에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더구나 애굽의 재추격 끝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는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기적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15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미리암도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소고 치면서 북을 치면서 모든 여인도 따라 나오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높고 영화로우심이로다. 모세가 노래할 때에 미리암도 화답하면서 교창을 하면서 찬송할 때에 저들은 북을 쳤어. 참 저게 삶의 여유예요. 여러분, 삶의 여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에 뭘 집었어요? 소복이 아니라 왜 갑자기 소복이 나와? 소고를 작은 북을 손에 잡고 나왔어요. 이 여인들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인들이. 아멘. 이 남자들은 소고를 치지 않았지만 여인들은 작은 북, 소고라는 것은 작은 북이에요. 두덩실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찬송.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찬송이에요. 예배는 감격이에요. 예배는 노래입니다. 예배할 때요 북을 쳐야 돼요. 예배할 때요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오늘 예배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오늘 사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춤추며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36년 만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돼도 태극기를 흔들고 거리로 나와서 해방이다 하면서 서로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하물며 430년 동안 흑벽돌만 굴면서 고생하던 저들, 바로 밑에서 압제당하던 저들 어린 양의 피로 그냥 홍해까지 건넜으니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게 어찌 춤추며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십자가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저렇게 춤추며 감격하며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저것은 매일매일 불러야 할 출애굽의 노래요, 출애굽의 춤이요,
출애굽의 북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흔들면서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북들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북은 뭐냐? 이 손바닥 북이에요. 손바닥 북. 시편 47편 1절에 너희는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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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는 춤추고 막 감격과 감동과 흥분이 있고 막 움직임이 있어야 돼. 우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과 진리의 예배는 저렇게 찬송이 있고 춤이 있고 북소리가 있고 시편 150편 보세요. 소고치며 재금치며 나팔을 불며 춤추며 저 구원의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어요. 저건 구속의 모형입니다. 구속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저들은 솔로몬 시대에서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줬지만은 그래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했지만은 그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을 짜가기 시작했고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솔로몬 시대 그 성전 안에 이방 잡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다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들이 섬기던 노래 그 우상들이 다 들어와버리고 말았어요. 다 들어와.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의 전이 된 그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전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집이, 기도의 집이, 찬송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지 않습니까? 남왕국은 기원전 606년부터 586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완전히 바벨론 몽둥이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북왕국은 벌써 그 이전에 722년에 아수르 몽둥이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북쪽 사람 출신으로 북쪽에서 빵 굽던 제강업자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됐어요.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이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때는 호세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시 선지자라 그래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멸망하기 전 40년 전부터 활동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국토가 굉장히 확장되었던 시대, 승승장구했던 시대에 그러나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고 도덕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돈은 벌었지만 경제적인 부흥은 이루었지만 종교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도 다 음란하기 시작했고요. 신전 안에 음란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성경에서 음란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란하면 것은 하나님의 원수 짓거리 하는 것이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죠. 보세요. 풍전 드나와 같이 바람만 한번 쑥 불면은 이제 촛불이 꺼질지는 그러한 시점에 호세아가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저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외쳤지만 저들은 듣지를 않는 것이죠.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는 줄 아세요? 너 말씀 전하기 전에 너 결혼해라. 아마 총각이었나 봅니다. 결혼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지금 음란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또 남편 호세아를 떠나고 또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또 데려오면은 또 다른 자와 놀아나고, 또 데려오면은 그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면은 또 저들이 또 세상으로 빠지고, 또 돌이키면은 또 돌아가고,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언한 대로 북방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 몽둥이에 심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성경은 심판과 구원,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회복의 징조로서 회복의 노래, 다시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 그 출애굽의 노래는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의 그 노래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시 구원의 노래, 첫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응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면서, 그때 그 출애굽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기를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 공동 번역은 그제야 내 사랑이 그 마음에 메아리치리라.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사랑의 노래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메아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대한 사랑이 메아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같이,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럴 때 다시 구원의 노래, 첫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다 상실해버리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맷돌이나 돌면서 신산탄 분이 계십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으니, 현대의인은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출애굽의 노래를 다시 불러라. 제2의 출애굽의 노래를, 엑소더스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출애굽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노래에도 박자가 있고 리듬이 있고 화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의 노래에 3요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면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나에게 임할 때에 나는 사랑의 노래, 회복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서, 옛날 성경에는 계유하였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설득해서 잘 말을 해가지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들은 바로 아수르 말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파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실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광야와 같은 거친 들판과 같은, 거기서 주님은 말씀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요, 고통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둘째 아들 보고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집안에 있을 때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돼지가 먹는 전멸매도 먹지 못할 때 아버지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거친 들판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 상황 이정이 되었는데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노래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거친 들판에서 성격이 거칠어지지 마시고, 거친 들판에서 마음이 거칠어지지 마시고, 내 인생이 거칠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새롭게 살릴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찬송이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될 때에 나를 살리고 거기서 생명의 노래를, 환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성경의 안위, 따라합시다. 성경의 안위. 성경은 우리에게 안위를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럴 때 찬송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말씀 56편 1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 말씀을 찬송하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을 찬송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말씀, 고통 가운데에 울부짖을 때에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잠을 자는데 내 입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깨어보니 시편 40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찬송은 세상의 노래일 뿐이요, 말씀 없는 노래는 그냥 내 감정에 치우칠 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치료가 있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힘을 합하여서 천사독을 돌파하면서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말씀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말씀에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바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있을수록 풍성한 수수록 찬송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 위로가 될 때에 나는 다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들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에 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기뻐하며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두렵습니까? 누구 하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외롭습니까? 힘들습니까?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죄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등등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에 있는 우리 김성기 목사님, 그분이 옛날 생활에 술 취해서 샀을 때가 있어요. 세상 노래 좋아해서 그 연대 성악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요거 잘합니다. 요거 잘해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공연을 끝나고 나면은 그냥 어울려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어느 한날 공연을 끝나고 그렇게 길을 건너다가 치여가지고 17m 이상 떨어져 가서 택시. 그래서 두개골이 파열이 되고 뇌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술이 취했기 때문에 마취하지를 못하고 그냥 생으로 수술했어요. 생으로. 그러니 그 고통이 그래도 꿈틀꿈틀하면서 온몸이 다 망가져 휠체어 신세되었지만 그러나 그 연세대학 세브란스의 그 채플에 들어갈 때 그 채플의 앞벽에 이사야 41장 말씀이 쓰여졌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전에는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레마로 그 말씀이 확 와닿는 순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에 치료가 되는 순간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이 되게 될 때에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 지금 독일에서 선교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위로가 될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때에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에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죠. 봐도 은혜가 없죠. 한쪽 귀로 듣고 왜 한쪽 귀로 흘리죠? 오늘 그런 분도 오늘 말씀에 위로하십니다. 거친 들판에서 말씀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 기쁨이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에 거기서 아수르에서 거친 들판에서 말씀의 위로를 받기 시작할 때, 말씀의 은혜가 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준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그들에게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짝하여 음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포도원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2장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기쁨이죠 절기와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즉 아수르에게 다 뺏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다 상실해 버렸어요. 아수르 생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들판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쁨의 포도원을 경작하게 해주신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포도원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곡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포도주 먹을 때 기쁜 것처럼 새 포도주, 이거는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의 포도주.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 할렐루야. 오순절 날에 저들이 새방언을 하면서 노래할 때 저들이 더 새술에 취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입니다. 주님은 오늘 맹물단지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고 거친 들판에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시 근심이 없으리라.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네가 의지할 자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그럴 때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과 방패와 의지할 것, 도움을 찾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나의 의지요 도움입니다. 이 깨닫는 순간에,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내 인생의 첫 출애굽의 노래가 1975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양회를 갔는데 수원의 어느 추운 시골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정오에 잠언서를 읽다가 저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잠언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과 감동 속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전부 다 나에게 한 말씀. 잠언 1장에서 31장이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 다 읽지도 못하고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되었어요. 거기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주한 내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한다는 말을 그동안에는 수없이 들었지만, 십자가 설교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 붙들고 엉엉 울면서 낮에 점심 먹고 뒤집어지면서 저녁 집회가 시작됐는데도, 끝날 때가 됐는데도 나 혼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주를 안 해줘가지고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경미 집사님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한다고 반주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는요, 그 노래를 매일매일 부를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수납비처럼 흘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며 전도했어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출굽의 노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로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다시 찬송하며 전파하는 첫사랑의 회복의 노래, 아가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슬라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천국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어제 우리 물두멍에 대해서 산상에 올라가서 해봤는데 그 물두멍은 제한이 없어. 수치가 성막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그 수치가 없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회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회복, 기쁨의 회복 가운데에, 믿음의 회복 가운데에 제2의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해방이다. 난 이제 살았다.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거쳐 영원한 산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제2의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느냐? 소망의 출구를 통해서 희망의 비상구를 통과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 15절 말씀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 아골에 해서 1 나눠주 밑에 보면 환난이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곳이 바로 아골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성경의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골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도저히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바로 아골 골짜기죠. 오늘 이 가운데 아골 골짜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다. 할 거 다 해봤고 노력할 거 다 해봤고 여기 와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루 몇 시간 잠을 자지 않고 투잡 세잡 뛰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아골 골짜기, 부부관계가 아골 골짜기, 부모와 자식관계가 아골 골짜기, 우리 가정이 아골 골짜기고 심지어 교회 생활마저도 아골 골짜기와 같다. 더 이상 나는 예수 믿을 용기조차 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소망의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The of hope, the gate of hope. 오늘 여기도 보세요. 모든 건물에는요 비상구가 있어요. 비상구가 있어요. 왜? 이거는 어려움을 예비해서 절로 탈출하라고 탈출구를 다 마련해놨어요. 모든 건물에는 탈출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탈출구가 있는데 그 탈출구는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다 막혔어도, 백방이 다 막혔어도 위로 향한 하늘문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위로 향한 문이 열린 것이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문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님. 골로새서 1장 27절에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희망의 영이십니다. 꿈꾸게 합니다. 환상을 보게 합니다. 미래를 노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문이에요. 이 소망의 문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악을 골짜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필요한 것이고, 막대기는 이리를 쫓을 때, 원수들 쫓을 때 필요한 것이야. 그게 십자가 막대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골 골짜기가 오히려 나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다. 여기서 벗어날 자는 다시 악골 골짜기로 기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스스로 기어 들어갔지만 이제는 보무도 담당하게 들어가서 해골 골짜기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옛날에 악골 골짜기에 누워봤더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고 살아갈 용기조차 없었는데, 신음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제 악골 골짜기 예수 믿어서 내가 새 세상을 천국을 경험했으니 저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악골 골짜기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악골 골짜기에서 희망의 등불을 켜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야, 함께 나가자! 저 소망의 출구로 함께 나가자! 살 길이 있다! 전하는 것입니다. 악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 악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됐어요. 하나님 때는 안 하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악골 골짜기. 전에는 악골 골짜기에서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렵냐, 왜 이렇게 질병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똑같은 악골 골짜기인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아멘. 소망의 복음을,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보세요. 탈출구는 이겁니다. 소망밖에 없어요. 희망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 42편 5절에도 11절에도 그리고 43편 5절에도 3번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흉악한 강도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3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못 살아서 육성회비를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육성회비가 있었어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몇 달째 못 냈는데 선생님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회초리로 때리면서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지지도 못난 놈아, 너 육성회비 벌써 6개월째 밀렸는데 왜 안 가져오냐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는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3학년 아이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오늘의 흉악범을 읽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기쁨을 상실한 채 절망을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 속에 악마가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다 못 살았어요. 다 육성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선생에게 불려갔어요. 똑같이 두드려 맞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변변치 못한 놈아, 지지도 못난 놈아, 너 같은 애들은 퇴학당해야 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이를 악물고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리야.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저 선생님같이 아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희망을 전해주는 선생님이 되리라. 맞을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그는 마침내 육성회비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돈을 대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을 품을 때는 악마가 자라나고,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질 때는 거기서 천사가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악을 골짜기에서 어떤 사람은 흉악범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자가 될 것이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에 늪에서 죽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소망의 비상구를 통해서 예수 믿어 예수님 의지해서 탈출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니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irth로 시작해서 death로 끝난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C를 주셨다. 즉 초이스를 주셨고 선택을 주셨고 체인지를 주셨고 변화를 주셨고 챌린지를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C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C를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도약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시편 71편 14절 말씀처럼 되십시오. 나는 항상 어렵지만 힘들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저 더욱 찬송하는 것이 출애굽의 노래요. 출애굽의 노래는 소망을 품을 때 비로소 전해를 부를 수가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잘 개유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거친 들판을 데리고 가서 오늘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포도원을 다시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악을 꼴짝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출구가 있음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어제 성령 대망회를 마치고 복음의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쫙 내려오는데 몸이 피곤해서 빠졌는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저 들판에, 거친 들판에 캄캄한데 빛이 쫙 비치는데 문이 보이는 거예요. 문이 보여요. 할렐루야. 난 처음에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다시 보니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문만 보여요. 빛이 문만 보여. 문이 쫙 이렇게 나타나요. 그 순간에 저는 이 말 외쳤습니다. 희망은 빛이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때 그것은 나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을 향하여 계속 가다 보면 드디어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저 앞에 분명히 비상구가 있다는 걸 믿을 때에 계속해서 운전해 나갈 때 마침내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축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기쁨을 회복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